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6장 16절부터 17절까지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잠언 16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리석은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진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사람의 진노까지도 멈추게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디서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입술에 지혜로운 말을 담아서 늘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은 지혜, 명철을 언급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 17절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문득 떠오르는 성경 한 구절이 생각나셔야 돼요. 최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어딜까요? 욥기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며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정리했던 욥의 가르침이에요. 욥의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도 사실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욥의 시대나 솔로몬의 시대나 역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당연히 악에서 떠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구약시대도 여전히 지혜와 명철을 이렇게 설명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악에서 떠난다는 거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가? 오늘 말씀 좀 나누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 거예요. 그걸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자,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라고 말하는데 이 구절의 기본적인 의미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또 다시 막 부연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익히 생각나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 히브리어로 뭐죠? 우리가 익히 다 아는 말씀, 호크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호크마예요. 그런데 이 지혜를 무엇과 비교하냐면 금과 비교를 해요. 하루츠라고 하는 건데 땅에서 캐낼 수 있는 광물 중에 가장 귀하다고 여겨지는 보화. 그 금을 얻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깊은 올바른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이 표현은 당연히 아멘으로 받습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은요, 목회자도 포함이에요. 우리 대부분은요, 이 아멘을 입술로만 합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아주 유치한 예를 들게요. 정말 유치한 예. 가끔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정말 유치한 예. 자,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어느 예배가 더 귀할까요? 그런 건 없죠. 다만
주일 예배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과 공적으로 약속한 날이라 우리가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둘 뿐이지 예배의 가치를 따진다면 주일 오전 예배나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앙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주일 오전 예배만큼은 어떤 유혹이 와도 웬만하면 이겨내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참석합니다. 근데 수요 예배, 자, 저녁 8시에 1시간만 일하면 50만 원 준대요. 그냥 한 번만, 매주도 아니에요. 한 주만 부탁해. 1시간만 일해주면 내 50만 원 줄게. 좀 작아요? 50만 원 정도야. 100만 원 그러면. 100만 원도 뭐 그 정도는 이길 수 있어요? 1000만 원. 이제 좀 갈등 되시죠? 여러분, 매주 수요 예배 드리는데 그냥 딱 한 번만 와서 8시부터 9시까지 나 일만 한 번만 도와줘. 내가 1000만 원 줄게. 자, 저도 안 목사님 수요 설교 어때요? 라고 부탁할까?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진짜 부탁하는 줄 알고.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살짝 교회 눈 감아 말 안 하고 안 목사님한테 설교 부탁하고 1시간만 어디 가서 조용히 일하면 1000만 원을 준대요. 그럼 저는 이제 가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500만 원 헌금할게요. 여러분 그렇게 금을 얻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더 귀하고 소중하다고 우리가 인정하고 아멘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가치대로 살아내기는요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은고, 이 얼마나 나은고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여러분 솔로몬이 단순하게 이론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솔로몬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지혜가 부족해요? 돈이 부족해요? 하나 더 얘기할까요? 여자가 부족해요? 네. 명예적으로 부족한 거 없고요. 물질적으로 부족한 거 없고요. 지혜적으로 부족할 거 없고요. 자기의 정력적으로도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다 누려봤는데, 다 가져봤는데 솔로몬 고백하는 거예요. 그 내가 가지고 싶었던 모든 것을 아무리 내가 넘치도록 가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지혜를 얻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안에 정말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귀하다는 것을 정말 단적으로 언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게 될까요?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서요. 쉽게 얘기하면. 내 옆에 골드바가 아무리 막 이만큼 쌓여 있으면 뭐 하겠어요? 내가 지금 곧 숨이 넘어가는데. 여러분, 이거 눈에 들어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이게 더 눈에 들어오죠. 의사 선생님 이거 다 가지세요. 나 생명만 한번 살려주세요. 영화에서도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숨 앞에서는 돈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명 앞에서는요, 금은 부와 인기, 명예 다 소용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봐야 지혜를 얻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얻는 것이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정말 금보다 귀하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론적으로만 아는 이유는 뭐예요? 죽음의 문턱에 안 가봐서 그래요. 진짜 죽음의 문턱, 진짜 죽음의 문턱에 갔다 온 사람은요 다 소용없어. 다 소용없어. 하다못해 자식도 소용없어.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 진짜 고난 속에 놓여봐야 하나님의 소중함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예배의 소중함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다는 것이 어떤 가치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겹게 반복하듯이 지혜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말로만 이게 터득되지 않아요. 말로만. 그래서 시편에도 고난이 내게 뭐하다? 유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익이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요, 정말 얼마나 어렵기도 하고 얼마나 광활한지 조금 아는 것 같았거든요. 여전히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성경을 연구했던 시간으로 따지면 여러분들과 제가 비교가 안 될 거예요. 어느덧 16년째 목회를 하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요, 신약 성경 강의가 거의 다 끝났어요. 몇 권 안 남았어요. 구약도 권수로 따지면 반 이상은 했어요. 정말 어려운 데만 남았어요. 에스겔 같은 거 막, 이사야 같은 거. 이거 저도 엄두가 안 나서 아직 손을 못 대지만 그렇게 어려운 거 빼고는요, 웬만한 건 다 했어요. 아시잖아요. 제가 연구를 그냥 가볍게 해요? 전투적으로 해요. 책도 읽을 만큼 읽고요. 우리 예전에 안 목사님이 목사님 책을 얼마나 읽어야 됩니까? 물어볼 때 제가 얘기해요. 목에서 신물이 넘어올 때까지 읽으라고. 그 정도 봐야 조금 알 수 있다고.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그 몇 자 한글, 몇 글자 더 보는 거 거기서 판가름 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 성경을 좀 연구하다 보니 이제 하나님을 조금 아는 줄 알았거든요. 욥기를 계속 준비해 가면서 계속 무너져요. 계속 무너져요. 지금 우리가 욥의 마지막 최후 변론 3장의 첫 번째를 봤는데 앞으로 2장 남았거든요. 그 이후 이제 엘리후 이야기가 한 6장 나와요. 제가 엘리후의 이야기는 그냥 대충 묶어서 넘어가려고 했어요. 왜?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지금 엘리후를 보고 있거든요. 묶어서 갈 수가 없어요. 엘리후요? 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욥보다 더 대단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엘리후를 인정하진 않았어요. 근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분의 이 엘리후에 정리해놓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와, 어찌 구약 시대에, 그 아브라함 시대에 저런 신학적 깊이를 갖고 있었을까라고 놀랄 정도예요.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이야,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하나님은요, 알면 알수록 알 수가 없고요. 성경은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그러니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는요, 매일 반복해서 마음에 새겨도 우리는 지혜보다 금을 더 사랑하는 이 습관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걸 일단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결심을 하고 아무리 결단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지혜보다 금이 소중하다는 건 알겠고 인정을 하겠는데 내가 역시나 지혜보다 금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금보다 지혜를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인생의 경험을 하게 도와주시고, 살아가면서 분명히 고난과 환난과 억울함과 분노의 상황을 마주하게 될 텐데,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마주하게 될 텐데, 그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금보다 소중한 하나님을 꼭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환난이 피해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 환난을 마주하고 대하고 겪어가면서 견디어가면서 이 지혜보다 세상의 금은보화보다 내가 갖고 싶고 이루고 싶은 그 소망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견고해지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내가 인생 속에서 반드시, 아니요, 조금 더 빨리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몸부림쳐내는 것이요, 바로 지혜가 금을 얻는 것보다 더욱더 귀하다, 얼마나 나온 거라고 간절히 외쳤던 솔로몬의 마음을 이제 요만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는 아멘으로 받겠지만
여전히 이 말씀대로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매일 각오해야 되고요. 매일 결단해야 되고요. 매일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사 어느 쯤부터 인간은 웬만한 것에는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흔적들이 점차 나타나게 돼요. 우리는 그걸 소망하며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내 의지를 믿지 마십시오. 우리의 의지는요, 이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도와줄 걸 믿고 기도하며 한 걸음씩 매일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말하잖아요.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여러분 똑같은 말이에요. 반복하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당시의 가치적으로는 다르지만 여기서 상징적으로는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간절히 바라는 세상의 금은 뭐야? 명예, 인기, 유혹들 이걸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진짜 동의가 되고 그 가치로 살아가게 될 때까지 절대 포기하거나 지치지 마시고 나는 왜 맨날 이럴까 이렇게 자괴감도 갖지 마시고 원래 사람은 그래 이렇게 아멘하고 내가 인정하지만 이대로 못 살아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 이러면서 매일매일 결단하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다음 절 1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왜 악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또 이어서 언급할까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을 해도 사실은 말로만 지혜를 명철, 금보다 더 사랑하지 실제로는 지혜보다 금을 더 사랑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각오를 해도. 그래서 항상 무슨 씨름하라고요? 지혜보다 금을 더 사랑하는 그 악에서 떠나는 씨름과 떠나고자 하는 결단과 떠나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 기도를 날마다 하라고요. 날마다. 어제 기도했는데요? 소용없어요. 오늘 또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럼 내일 기도 안 해도 돼요? 아니요. 내일 또 기도해야 돼요. 모레 또 기도해야 돼요. 계속 이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가야 돼요. 그래야 조금 될까 말까죠. 자,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 이 정직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윤리적으로 올바른 사람? 물론 당연히 그런 흔적도 배어나겠지만 여기서 정직한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사람. 정말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난 매일 넘어져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좀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늘 청하는 사람. 연약한 나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여전히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지혜보다 금을 더 좋아하는 내 모습을 인정하고 계속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러지 않는 사람. 욥의 세 친구들처럼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하면서 내가 말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말이야 이렇게 떠들어대는 사람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엘리후드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정말 생각보다 정말 놀랐다고요. 그 사람은요, 진짜 신학 박사 같아요. 교수 같아요. 유명한 대학 교수 같아요. 그런데 그도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우리는요, 날마다 나의 무지함과 나의 연약함과 실수투성이고 욕심꾸러기인 나를 날마다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진심으로 구하는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대로래요, 대로. 여러분, 대로가 뭐예요? 넓은 길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에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 천만의 말씀이요.
예배 잘 드리는 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헌금 많이 하는 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나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무지와 실수와 욕심 이런 걸 다 하나님 앞에 진짜 인정하고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으면서 정말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조심 가려고 애쓰는 그 사람. 그 사람의 걸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의 걸음이 정직한 사람의 대로인 거예요. 폼나게 막 하루에 성경 몇 장씩 읽고 그러면서 가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자기의 길을 지킨다는 게 뭐겠어요? 자기의 길을 어떻게 지켜요? 자기가 자기의 길을 지켜요? 천만의 말씀. 자기의 길을 지킨다는 건요, 자기의 길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가는 길은 항상 대로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나를 좀 도와주시고 일깨워 주십시오. 내가 마주하게 되는 모든 인생의 여정에 수많은 어려움들, 고난들, 환난들, 예기치 못한 일들이 쑥쑥 나타날 텐데 그때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서 내가 어디를 봐야 될지, 누구의 손을 잡아야 될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판단과 선택을 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손에 붙들려 잘 끌려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사람, 그 영혼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 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목을 어긋맞대 안고 울고 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나 죽을 수도 있다.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데로 가야 된다. 그랬더니 그 장로들이 어떻게 울며 전송했죠. 프로펜프라는 단어예요. 무슨 의미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사명이라고 결심하셨으니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마음을 바꾸거나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믿음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잘 죽어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서로 기도해주고 응원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저 영혼이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물론 이렇게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 저 영혼이, 저 집사님이, 권사님이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 그 어려운 일을 회피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맞서서 잘 이겨내며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응원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가도록 응원하는, 그게 프로펜프예요. 전송하다. 잘 그 길을 가도록 도와주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 할 때 이 비유를, 이 대조를 우리가 어느 정도 눈에 보면 이거는 금이야, 이건 지혜가 아니야, 이렇게 여겨지는 것들은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명확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속을 때도 있어요. 자, 그게 뭐냐? 성경 한 구절 찾아볼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신약 성경 마가복음으로 가봅니다. 마가복음 10장. 마태복음 다음 마가복음 10장 17절.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자, 찾으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자, 이 구절에 잘 보세요.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묻잖아요.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거룩한 물음이잖아요. 이 당시에 배척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친히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얼마나 겸손하고 멋져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계명이 있지 않냐? 10계명이 있지 않냐? 그거 지켜라. 그랬더니 이 한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거짓말일까요? 진짜일까요? 여러분, 진짜예요. 이게요, 가식으로 위선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진짜 어려서부터 이 구약 시대부터 내려왔던 이 율법의 계명들을요, 정말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네게 몇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저한테 같으면 이태희 목사야, 네게 부족한 것이 한 수천 가지는 있는데 내가 그 중에 하나만 말할게, 이럴 것 같아요. 안 그럴까요? 이소영 집사님은 하나님이 몇 가지 부족하다고 말할 것 같으세요? 뭐 헤아리지 못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한 사람에게는요, 한 가지 부족하게 한 게 있대요. 얼마나 삶이 거의 완벽하게 보일 정도, 사람이 볼 때요, 완벽하게 보일 정도로 계명을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구제도 넉넉하게 했을 것이고요, 섬기는 것도 넉넉하게 했을 것이고요, 삶도 열심히 살았을 것이고요, 성경도 열심히 읽었을 것이고요, 기도 시간에 틀림없이 참석했을 것이고요, 종교적으로 부족한 것 없이 정말 다 했다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기서 비교를 잘 보세요.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 그러면 뭐가 어디에 쌓인대요? 보화가 하늘에 쌓인대요. 그럼 지금 이 사람한테는 하늘에 쌓은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종교적으로 볼 때 완벽하다고 말할 정도로 살아왔는데 하늘에 쌓은 보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예배 안 빠지고 겸손하게 봉사하고 식당 봉사부터 막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 공부하고 뭐 다 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하늘에 쌓여있는 보화는 없다. 얼마나 실망감이 클까요? 충격이겠죠. 이태희 목사야, 너 강해 설교하느라 애썼는데, 목회하느라, 개척교회 시작해서 목회하느라 애썼는데 너 하늘에 쌓은 보화는 없다. 와, 전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소리 들으면. 제가 잘한 거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그렇지. 내가 교회에서 보낸 시간이 얼만큼이고 성경을 연구한 시간이 얼만큼이고 설교 바르게 하려고 막 온몸을 막 그렇게 애쓴 시간이 얼만큼인데 하늘에 쌓은 보화가 없다니.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월급을 많이 달라고 했어요. 뭐 했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애썼는데 막 이러면서 항변할 것 같아요 저도. 근데 보세요. 이 남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근심하며 돌아가는데 무엇 때문에 근심했대요?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했대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새겨야 돼요. 재물이 많아서 근심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재물이 다 파는 게 너무 아까워. 그런 의미일까요?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종교적으로 거의 완벽할 정도로 지켜냈다고 말씀드렸죠. 진짜 진심으로 구제하고 진심으로 헌금하고 진심으로 기도 생활하고 율법을 진심으로 지켜내고 나름 그 사람의 기준에서. 근데 재물이 그런데도 많아요. 이건 당시 종교적으로 보면 사람들 앞에 어떤 소리를 듣는 내용일까요? 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 저렇게 물질이 많을까. 이런 칭찬을 받는 도구라고요, 물질이. 단순하게 풍요로운 거, 내가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고, 뭐 할 만한 거 할 수 있고, 이런 넉넉함의 의미도 있지만, 종교적인 시선으로 보면요, 그 재물의 풍성함은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과 동일하게 여겨지던 시대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여겨지던 시대. 여러분, 그 욥기에서도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욥이 억울했던 게 뭐예요? 그 풍요로웠던 모든 재산들, 종들, 자식까지도 하나님 한 번에 사탄이 하나님 허락을 받고 다 날려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손가락질해요?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벌받은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 사람도 똑같아요. 재물을 다 팔았는데 그 다음에 재물이 안 들어오면, 그 다음에 재물이 안 모여지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지금 다 팔아서 도와줬던 건 다 잊어먹고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벌 받는구만. 그렇게 돈이 많아서 떵떵거리더니 이제 가난에 찌들리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 벌 받고 있구만 하면서 그의 종교적 의로움을 세상 사람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사람의 종교적인 애씀은 하나님 앞에서 한 애씀일까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한 애씀일까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종교적 행위들이었음이 여기서 증명되는 거예요. 그런 이 사람이 그동안 해왔던 종교적인 애씀들, 노력들, 완벽할 정도로 해왔던 이 노력들은 여러분, 의로운 길에 정직한 사람의 대로에 서 있는 걸까요? 악인의 길일까요? 악인의 길이죠.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왜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종교적인 애씀이 하나님 앞에만 딱 서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사람 의식하거든요. 저도요,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 이 소리 듣는 게 좋죠. 목사님 오늘 설교 정말 재미없었어요. 은혜도 안 됐어요. 이 소리 들으면 제가 막 반가워할 것 같으세요? 저도 안 반가워요, 그런 소리 들으면. 제가 얘기 드렸나요? 얼마 전에 재훈이한테 충격받았어요. 물론 감사도 했어요. 우리 재훈이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아빠 설교가 좋은 건 나도 인정해. 얼마나 연구하면 사는지 아니까. 근데 하나가 딱 붙어요. 뭐가 붙었을까요? 근데 재미가 없어. 근데 제가 반박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 설교 재밌는 설교 아니거든요. 유머도 없는 사람이고. 물론 재밌게 하지만 내용 없는 것보단 낫대요. 그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면서도 마음 한편엔 어떻게 해야 되지? 내용도 좋고 재미도 있으면 금상첨화일 텐데. 그런 생각을 저도 하는 거죠. 저도 조금씩 도전하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어디 갑니까? 성향이. 자, 어찌됐거나 뭘 말하고 싶습니까? 우리의 종교적인 애씀마저도 때로는 악인의 길에 서 있는 것과 똑같을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긴장하고 서 있어야 되냐고요. 그게 바로 경외라는 단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두려워하라 이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 거룩한 명분이라는 것 때문에 속아서 거룩하게 종교적인 행위마저도 악인의 길로 달려가는 도구가 될 수 있으니
나의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직한 대로 위에선 행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삶을 계속 점검하며 물으며 도움을 청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애씀과 그 태도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늘 이 긴장감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바로 금보다 지혜를 더 사랑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자세. 금보다 지혜를 더 사랑하십시다. 금보다 더 지혜를 얻는데 더 우리의 온 마음을 들이십시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인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정직한 자의 대로를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멋지게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그 끄트머리에서 정말로 나를 향해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미소를 보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